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 구원의 축복을 전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모든 렘넌트 현장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복음 붙잡는 가운데 렘넌트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할 오직 한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과 응답과 결론 내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시는 그 구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발판 10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하고 식사하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주셨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핵심이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겠다, 성령을 보내서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성령을 인도받아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 되시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참 좋은데요. 너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죠.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성만찬을 같이 하시고,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예고하시고, 그리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너는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고하시고,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완전 분위기에 깔아앉아버린 제자들을 상대로 제자들을 두고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게 14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드러운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분명히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날 것인데 그러나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4장, 15장, 16장까지 쭉 말씀하시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16장 뒷부분의 제일 마지막에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요. 이렇게 쭉 나와요.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예수님이 하셨던 이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핵심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자, 지금 설명했지만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강화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말씀을
강론하셨다, 설명하셨다, 강의하셨다. 그래서 말씀 화자, 강의, 설명하고 할 때 그 강자예요. 다락방에서 설명하신 내용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너무너무 온유하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간이 마침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주간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거든요. 한번 기회되면 찬찬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뭐 이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갑분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촥 가라앉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천국에 예비해 놓으러 간다. 다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그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 지실 거라고. 제자들만 아니야 그럴 일 없어 이렇게 하고 이제 부정하고 있는 거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서 이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반드시 함께 하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면서 인도하겠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쭉 나오지만 중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읽고 내려가는 게 오늘 읽은 본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4절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서 함께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셨죠. 함께 있게 위해서 부르셨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면서 십자가 지시는 첫날 밤에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집중 훈련할 때 그때도 뭐라고 하셨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함께 하시는 방법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서 역사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얘기했죠.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구원을 실제 이루시는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누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심으로써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눌 거예요. 성령은 누구신가? 여러분이 현장 복음 메시지를 보면은 답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옮기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의 한 위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창조 때부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신데 한 위이신데, 삼위 중에 한 위이신데 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를 쓸 수도 있지만 연습을 좀 해야 되는 데다가 칠판이 작기 때문에 다 못 씁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카운셀러 그렇게 해가지고 상담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번역을 보혜사라고 했는데 잘했어요. 보혜사라고 하면은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사가 되셔서 스승이 되셔서 가르치신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지금도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발판이에요. 구원을 성도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구원, 성취하신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성취를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개인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잖아.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야. 그분을 영접해야 그 구원이 바로 나의 구원이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되거든. 그래서 영으로 들어오시지.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어요. 반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개인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느냐?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창조의 영이며 능력의 영이신 성령. 그래서 능력의 영이라고 어떻게 나와 있냐? 많이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렇게 말씀했죠. 이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렘넌트 여러분 모든 불가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무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연약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병까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은 전부 그 기록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권능 임해가지고 모든 무능, 모든 무기력, 모든 연약, 모든 불신앙 무너져 버리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이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에베소에 완전 지역에 질병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흑암 문화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현장보고 메시지에 다 나와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중요한 수많은 일들을 하시지만요.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세 가지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 이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십니다. 내주라는 말은 안내자,
살다 할 때 그 주자예요. 그래서 거주할 주자. 그러니까 내 안에 거주하신다라는 거야. 내 안에 사신다는 거야.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그러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하나님 자녀 속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산다는 거야. 그 주님이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생명으로 함께 계세요. 쓸 공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을 다 못 쓰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유튜브에 그 설명으로 성경 구절 다 올라가고 또 단톡방에도 설명 성경 그 원고가 올라가니까 그 성경 구절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예수께서 명절 끝날에 크게 소리를 사람들이 있는 데서 크게 소리를 외쳐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으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무엇이냐? 생명수예요. 생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냥 쓸게요. 이 부분을 쓸게요. 잘 모르는 성경 구절일 테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가면은 생명 얻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시는 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과거에 잡혀있지 마라. 과거의 실패에 잡혀있지 마라. 과거의 상처에 잡혀있지 마라. 왜? 렘넌트는 새로운 피조물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 성령 하나님은 렘넌트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위로하십니다. 렘넌트를 위로하세요. 성경 구절 많이 써있지만 사도행전 9장 31절에 성령께서 위로하셔서 든든히 서게 하셨다. 온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셨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그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로하시면서 우리가 심지어 기도할 힘조차 없을 그때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도를 대신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교통하십니다. 교통하신다. 교제하신다는 말이죠. 나 혼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에게 다 함께 계세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 간에 소통하도록 만들어가세요. 영적 소통하도록. 그래서 교통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보니까 축도의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설명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소통돼요. 하나님의 자녀끼리 소통돼요. 하나님의 자녀끼리 서로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세요.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가세요.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니까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알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경구절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계시겠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세 번째,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세요. 우리 속에서 충만케 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첫 번째, 감동하시고 감화하십니다.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야. 사람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사람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만이 사실 감동하실 수 있어요. 불신자가 복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복음을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성령께서 그 속에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복음을 받을 마음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시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복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이거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감동을 주셔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닌 곳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불신자에게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중생이라는 말이 약간 이제 불교 말처럼 들리는데 그 말은 이제 무리 중자고 한자로 봤을 때는 중생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는 거듭 중자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새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거듭남의 역사, born again의 역사, 중생의 역사 속에서 중생의 역사를 우리 속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한 거예요. 중생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까? 제가 입이 부족해가지고 이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억울해요. 저는 사실은요. 어제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 건지 얘기를 여러분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못한 것 같아서 속상했어.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싶었어. 그걸 다 못했다니까. 이 그리스도 들어가면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는지 다 얘기를 못했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얘기를 다 해주고 싶은데 다 해주지를 못해. 시간을 많이 들여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잖아. 진짜 나는 너무 능력 없는 것 같아.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여러분께 성령께서 직접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소중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비밀, 제가 체험한 비밀에 진짜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제가 얘기를 못하니까 너무 아쉬울 뿐인데 성경은 이렇게 풍성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신자에게 충만케 임하사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개인을 변화시키면서 현장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현장 변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변화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현장이 변화되도록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거야. 이것으로써 일으키시는 거지.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영접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주하심으로써 성령께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의 내주를 예수님 영접함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에 이렇게 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통달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는데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일을 받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신분과 권세, 축복을 알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의 내주를 누린다면 이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진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했거든요. 이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느냐,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무슨 예언을 한다거나 은사를 준다거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갑자기 막 예언이 나오는 거야. 갑자기 막 보이는 거, 환상이 보이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급한 상황, 특별한 상황에서 말씀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바라보고 가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성령께서는 신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헛소리하게 돼요. 곤란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저 무슬림들 현장, 이란이라든지 저 막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이런 나라는 예수님 믿으면 사형시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 믿으면 사형당해요. 그런 나라니까 복음 전하러 갈 수도 없어. 선교사 입국 자체가 안 돼. 그런 나라에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 왜 나오냐? 한 마을이 집단적으로 다 믿어. 시골의 마을에서 한 마을이 통째로 다 갑자기 예수 믿게 된 거야. 왜 그러냐? 밤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꾼 거야. 예수님이 꿈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어야 산다라고 알려준 거야.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이 다 예수 믿은 거야. 이런 일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계속 매년 보고가 되고 있는 거야.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걸 꿈꾸려고 막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상 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더 확실하고 더 완벽한 방법,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시거든요.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환상 이런 것들은요, 막 무당도 봅니다. 귀신도 할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 누리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 삶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나가는 성령의 인도, 전도자의 삶 속에서 받아나가다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누립니까? 전도를 통해서 충만케 성령은 역사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전도 때문에 역사하세요. 전도를 위해서 역사하세요. 이것을 누려라. 성경 구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 너네가 말하는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시니라. 사도행전 8장 29절에 빌립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해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복음 전하게 될 때도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마게도냐에서 복음 전할 때도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됐는데 인도받아 가니까 마게도냐 문이 열리죠. 렘넌트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주목해야 돼요. 전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언제 함께 하시냐?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전도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권세 가지고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전도자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주목하세요. 이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보고 당장 책 덮고 문제 덮고 학원 그만두고 뛰쳐나가서 전도자로 나가가지고 전도지 돌리면서 그 스피커 틀어놓고 그 막 앰프 틀어놓고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전도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전도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때 성취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결론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누리기 위한 실천 지금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상태가 필요해요. 영적 상태를 가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촉촉한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죠. 사도행전 8장 29절에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저 사람 만나라 하죠. 빌립이 성령 인도 받는데 굉장히 민감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에게 전도의 문을, 에디오피아 살릴 전도의 문을 여시잖아.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마게도냐라는 문이 열릴 때 바울이 성령의 인도에 되게 민감했던 거야. 왜 안 열려? 가자! 가야지! 그래도 가면 되지 뭐. 계속 막혀. 근데도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바울은 이 상황에서 문이 막히는 것의 이유가 뭘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뭘까? 이걸 놓고 고민한 거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영적 상태. 두 번째, 영적 시스템 만드세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성령 인도에 민감한 영적 상태를 만들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휴대폰 충전을 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 안 만든다니까?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 여러분 만들어야 돼. 여러분 항상 보면은 뭔가 꽂고 뭔가 듣고 뭔가 하려고 하거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꽂고 있는 시간 얼마나 되냔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막 소리를 듣기 위해서 꽂고 있는 시간 얼마나 되냐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기본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충전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예배 성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예배 성공하고 개인 예배 성공해야 돼요. 정시기도 시간, 서밋타임 시간, 요 시간이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 시간을 꼭 만드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 다니엘 6장 10절 하루 3번씩 정시기도. 그죠? 요 시간 꼭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언제 체험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 체험해 봤어요? 자, 성령 충만을 체험해봤던 몇 번의 때가 있었어. 언제냐? 전부 이거였어. 나의 전도가 찾아지고 누려질 때였어. 이때 성령의 충만 실제로 체험하게 되더라고.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데 성령 충만 받아버렸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가지고 얘기하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러거든요. 얼마나 그 성령 충만 받을 얘기하는지. 사도행전 4장 12절 시대적인 얘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 전 복음 딱 전한 다음에 핍박해가지고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신 것을 본다. 얼마나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전부 전도할 때 일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들을 좀 체험했어요. 많이 있겠지만 이건 제 간증이거든요. 그 고1 때 장문 대회를 나갔어. 글짓기 대회, 대구시 글짓기 대회를 나갔는데 사건 생겨가지고 1시간 반을 늦었단 말이지.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늦었어. 2시간 반 대회였어. 근데 그러니까 글 쓸 시간이 없는 거야.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늦게 도착했으니까 글 쓸 시간이 없었어. 이래서 그때부터 뭐 했냐면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집중해서 그냥 시간이 없어. 그래서 장문대회 때 글 쓸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대구시 대표들이 다 모였는데, 고등학생 대표들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전도 때문에 글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야.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때부터 글 그냥 쓴 거야. 개요도 작성 안 하고 글짓기 소재도 모으지 않고 그냥 쓴 거야. 근데 이게 대구시 1등이 된 거야. 이런 걸 내가 체험했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고. 수학 능력 시험 때 진짜 제가 성령 충만했어요. 수능 볼 때. 랩런트 여러분 수능 보는 거 긴장하지 마라. 절대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야 될 대학을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겨버리고 나는 수능날을 최고 복음 누리는 날로 만들겠다. 이렇게 만드세요. 저는 그 응답 받았어요. 아침에 딱 가니까 긴장되는 거야. 수험장에 도착하니까 긴장이 되더라고. 일단 밖에서 그 모든 거 통제하잖아. 그 다음에 경찰들 막 서 있고 이러잖아. 그 다음에 그 수능장 가면 이제 후배들이 막 깽가리 치면서 막 선배님 힘내세요 이러면서 막 춤추고 뭐 이러잖아. 노래하고 막 이러거든. 교가 부르고 막 이런다. 그럼 그 분위기 자체가 되게 긴장돼. 이래가지고 또 날은 되게 춥다. 올해 수능은 더 춥잖아. 12월 달이니까 얼마나 춥겠어. 수능날 되면 희한하게 춥거든. 그래서 딱 도착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살짝 긴장되는 분위기 있거든. 앉아서 바로 흑암부터 꺾었어. 보면은 이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섞여서 있잖아. 우리 학교 애들도 있고 남의 학교 애들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널찍하게 떨어져가지고 수능장 있거든. 분위기 칙칙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울하고 걱정되고 긴장되고 이렇게 하고 있겠냐. 전부 다 스트레스 속에 시달리고 있는 애들이거든. 그 속에 복음 가진 내가 딱 있는 거야.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긴장해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하고 있는 그 시간표에 제가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흑암 꺾는 기도했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호흡 길게 하고 호흡하면서 기도한 거야. 오늘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대학 복음화 때문에
시험 치는 종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딱 간단하게 차분하게 흑암 꺾으면서 기도했거든. 이 자리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딱 하는데 하나님이 1교시부터 바로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능력으로 역사하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때 한번 집중훈련 때 보여줬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육사 시인의 꽃이라는 시, 언약 붙잡은 시가 그 수능에 나온 거야. 이러니까 끝났다. 이 시험은 내 거다. 나를 위한 시험이다. 이렇게 완전 확정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풀고, 그때는 우리가 영어가 제일 마지막이었거든. 마지막 시간이 영어 시간인데 그거 듣기 평가를 쭉 하잖아. 다 알겠어. 다 풀었어. 근데 듣기 평가 한 문제를 놓쳤어. 누가 뭐 콜록거려가지고. 그래서 한 문제를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 듣기는 뭐 지나가면 끝이니까. 근데 그것 빼고는 다 알겠어. 그래서 영어를 풀고 나니까 30분이 남더라고. 영어를. 그래서 3번을 다 봤어. 그 한 문제 빼고. 3번을 다 봤는데 진짜 다 맞아. 완벽하게 맞았어. 그래서 그때는 80점 만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딱 남겨놓고 나머지 55문제 중에서 54문제는 다 내가 확실하게 정답인 거 답 냈어. 끝났어. 이거는 확실해. 이렇게 해가지고 3번을 봤는데 확정이 된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55문제가 있는데 55문제가 있는데 1번 오지선다잖아요. 1번, 2번, 4번, 5번의 답이 전부 다 11개씩 있고 3번 답만 10개 딱 있고 그 다음에 나는 한 문제를 듣기를 못 들었고, 그럼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3번으로 찍었어.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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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이렇게 하니까 3번으로 딱 찍고 그 다음에 10분 남았잖아. 그냥 막 30분 남았는데 3번을 봤는데 이건 확실해. 그래서 20분 동안 3번을 다 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덮었어. 10분 동안 기도했다니까. 감사기도. 하나님,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수능 감사합니다. 10분 동안 감사기도 했어. 그때는 그 수능이 그렇게 끝날 줄 알았지. 물론 저는 삼수를 하면서 전도운동, 삼수하는 학원에서 또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지만 완전 제가 수능 때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너무 잘 나왔어. 그때까지 3학년 2학기 모의고사 성적이 되게 안 좋았거든. 왜냐면 피곤해서 졸려가지고 모의고사를 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피곤해서. 제가 국어에 강점이 있었어요. 국어가 근데 1교시잖아. 근데 아침 1교시에 내가 눈을 못 뜨겠는데 독해 지문이 안 보여. 그냥 흐릿하게 보여가지고 졸려가지고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냐? 굉장히 안 좋았어. 3학년 2학기 때가. 근데 하나님은 수능 때 그 모든 거 뛰어넘어가지고 그 해 시험 중에 제일 잘 나오도록 만들었어. 완전 뛰어넘었지 뭐. 그래서 전국 상위 0.7%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면접할 때 교수하고 싸워가지고 재수를 하게 됐지.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주시더라고. 내가 가야 될 현장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하여튼 근데 저는 그때 체험했어요. 야, 성령 충만 이렇게 받는구나. 그게 체험이 되더라고. 또 성령 충만 받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삼수할 때였어. 이제 연결돼가지고 제자가 한 명 찾아지고 이 제자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데리고 오는 거야.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빠 이 친구 좀 영접시켜주세요. 대원외고 후배래. 데리고 왔는데 대원외고 중국어과 아이인데 진짜 너무 여리게 생기고 너무 착하게 생겼는데 근데 귀신한테 계속 시달리는 거야. 완전 눌려가지고 악몽, 가위 눌림 뭐 완전 시달리고 있는 친구였어. 이래가지고 이 친구 복음 전하니까 뭐 너무 갈급하게 복음을 받는 거야. 근데 이 복음을 받는데 내가 너무 막 복음 받고 그래 너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고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너는 이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해야 되잖아. 축복 기도 하는데요.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애를 찾고 있었던 사단 이놈의 새끼가 진짜 너무 미운 거야. 이 사단 작 같은 놈 뭐 이러면서 막 완전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인 그냥 특별한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야. 7가지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친구한테 적용시키는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보람이를 축복하시고 보람이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영원히 함께 계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한 거야.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하셨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보람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까지 보람이 인생을 괴롭혔던 사단의 권세가 영원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천사 동원해서 보호한다 하셨으니 천사를 보내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이런 막 기도했거든. 근데 기도하는데 내가 뜨거워지는 거야. 내가 너무 충만해지는 거야. 그 기도하는데. 근데 나만 느낀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 친구들이 문자를 나한테 보내는데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때 성령 충만을 내가 누렸다는 거야. 자기들이 느꼈다는 거야. 그렇게 되더라고.
제가 그때 좀 제대로 많이 느꼈어요. 아, 복음 전할 때 내가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기도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을 움직여서 말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아,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제가 성령 충만 누리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핵심이 저는 예배예요. 이 전도의 행복을 가지고 예배하는데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을 내게 주시더라. 시간마다 그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찬송했잖아요. 지난주에 했는데 그 찬송이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뭐 등은 이 찬송 나왔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찬송. 그 찬송 하는데 진짜 울컥하는 거야. 또 너무 감사한 거야. 어쩌다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먹게 됐는지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서 함께 찬송하세요. 그 피로 구속함 얻었네. 이게 진짜 저한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게 뭐냐면 그 찬송이 있거든요. 영화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북인 모든 영화 분토에도 못 미치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해. 그래서 구주 예수 148장이거든요.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이게 진짜 저는 너무 날마다 믿어지고 감사해요. 이때 성령께서 나를 완전 지배하시는데 저는 이때 체험하는 게 질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내 무능이 치유되고 내 모든 질병 떠나가 버린다고. 이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했던 시간보다 길어졌는데 오늘 말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사모해라.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임하셨거든요. 이미 내주하세요. 중요한 거는 나에게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여러분 아시죠?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충만을 2배로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왜냐? 두 몫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1천만 제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1천만 배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간구해야 돼. 사모해야 돼.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하고 사모해야 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 다윗이 기도하거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러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성령 주신다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이일양 목사님, 우리 지휘하신 이태훈 장로님 아버지이시거든요. 우리 이호세 선생님 할아버지잖아. 우리 이일양 목사님이 명언 남겼다니까.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충닥하는데 왜 못 받노 병신들아.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시대적인 명언입니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간구하세요. 달라고. 그게 정식기도예요.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의 역사 나타날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도 하게 될 것이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돼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요. 아니 우리 주제에 무슨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뭘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안 가셨던 저 237 나라, 예수님이 237 나라 다 안 가셨거든? 우리가 가는 거야. 예수님 대신해서 예수님의 대사로서, 우리 주님의 대사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놀랍고 황송합니까? 그 일을 하는 역사가 렘넌트 여러분에게, 전도자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역사, 큰 은혜, 큰 평강이 오늘 성령의 충만과 함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며 날마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인도 세밀하게 받아나가는 은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사 권능받고 땅 끝까지 237 나라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각 사람 위에 기름 부으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